원하는 사람이 되고 바라는 것을 가져라. 매일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기적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숨쉬고 무한한 생명은 나를 통해 욕망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려 한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망이 있다. 행복과 자유, 부를 누리며 살고 싶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반자죠.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집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영예롭게 살고 싶다. 세상 모든 발전과 진보의 이면에는 욕망이 있다. 생명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나무는 성장을 갈망하고 꽃은 피기를 원한다. 새는 지저귀고 싶어한다. 지금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길,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욕망에 부합하는 일이다. 욕망은 추진력과 자극을 주어 행동으로 연결시킨다. 생명의 원리를 실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에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든다. 욕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현한다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리라는 걸 상기시킨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소망은 강해지는 법이다. 기대되는 이득이 없거나 성장할 수 없다면 애초에 욕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면 좌절감이 든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기 위해 그리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욕망이 없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것과 같다. 욕망을 없애고 억누르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 선한 욕망이든 악한 욕망이든 억압하고 없애는 데 성공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면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행동하려는 동기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둘 중 하나를 우선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이 없다면 선택 능력도 없다. 나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을 모두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원주민 신도들을 보았다. 그러자 한때 활기찼던 사람들이 희망 없는 난파선처럼 풀이 죽었다. 욕망의 소멸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욕망은 모든 느낌과 행동의 원인이자 우주의 작동 원리다. 욕망은 창조적인 힘으로 지혜롭게 흐르고 지혜로운 것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욕망과 충족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의미에서 악한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하면 재물을 원하고 병이 들면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감옥에 갇히면 석방되길 원할 것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동반자 관계를 맺길 원할 수도 있고 내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잊고 싶을 수도 있다. 재물을 바라는 사람 중에는 은행이나 가게를 터는 무식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하면 감옥에 갇힌다. 내면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지성이 있음을 깨우치는 순간 반감과 좌절감은 사라진다.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정당하고 정상적이지만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감과 죄책감, 자멸을 부른다. 인간의 내면에는 스스로를 일으키고 행복과 건강, 마음의 평화라는 왕도를 인도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을 빼앗지 않고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법.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마음의 과학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앞에 있는 자동차는 영적인 아이디어이고 배가 고플 때 먹는 햄 샌드위치는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역시 영적인 사물이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이다. 지붕을 고치는 수리공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는 성직자나 사제, 랍비만큼 영적인 일을 한다. 영혼과 몸은 하나이니 물질적인 것을 경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무리 기본적인 행위일지라도 네 안에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룩진 바닥을 닦거나 마구간을 청소한다 해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먹어라. 나는 뭐뭐 뒤에 붙이는 모든 말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면 정말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왜 가난하다는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합니다. 환하게 빛나고 영감을 받습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하나님이자 순수한 존재, 인식,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제한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라. 신성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몇 주 만에 소원이 이루어지다. 직장을 잃고 파산하여 좌절한 남성이 잠재의식의 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는 집에 가서 강의에 들은 내용을 실천해 보았다. 그동안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내 강의를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간절하게 원하는 세 가지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 너무 세속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와 현금을 목록에 적었다. 그는 생각이 사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물건들을 택했다. 그는 사물에 관한 생각이 사물 그 자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잠재의식의 힘 강의에서 사물의 이면에는 아이디어가 실제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매일 공들여서 실천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 방법을 고수했다. 남성은 한두 번 물에 들어가 봤다고 해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한한 지성이 제게 응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한 지성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드러냅니다. 저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실험이 시작된 날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칙을 기뻐했다.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자 다음 목표인 차로 넘어갔다. 그가 말했다. 차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은 곧 현실이 될 거였고요. 계속 차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제 눈앞에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 후 그는 한 대회에서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이 마침 자동차였다. 이제 그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알았다. 아이디어와 자신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매우 감사했다. 마지막 소원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삶에서 순환하는 하나님의 부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부에 관해 품은 아이디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미망인과 사랑에 빠졌고 미망인이 자금을 대주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각각 따로 나열했다. 남성처럼 기도했는데도 몇 주 안에 진전이 없다면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택하라. 어둠 속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은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질병과 불행, 고통으로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나 질병, 비참한 삶에 발이 묶이는 이유는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져서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몸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얽힌 감정에 내재해 있다고 한다. 좌절하여 분노를 뿜어낼 때,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을 때, 질투나 불안을 느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니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질병에 관한 생각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나의 영적 사고는 세포, 조직, 장기의 형태를 취한다. 통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걸린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리라고 암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증상이나 병에 걸린 신체 부위에 관해 생각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유의 현존은 단 한 분이시므로 치유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치유력이 나라는 존재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만드는 걸 사랑을 담아 차분하게 확언하라.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생명이 힘, 평화, 활력, 온전함, 올바른 행동으로 내 안에 드러남을 느껴야 한다. 상상력이 미래의 나를 정한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된다. 수천 년 전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남긴 말이다.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의 심층 또는 외부 세계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다. 상상력은 우주의 스크린의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투영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사물인 까닭이다. 생각과 사물은 결국 하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는 내면에, 나머지 하나는 외면에 드러난다. 인간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한다.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파이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다. 이 말처럼 아이디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아이디어는 스스로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상상력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해와 달, 별, 세상과 사람이라 생상하고 스스로를 상상한 대상으로 느끼셨다. 생각과 느낌이 합쳐지면 우주가 탄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이라 상상하셨고 사람이 된 느낌을 품으면서 상상하던 모습대로 되셨다.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미지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하면 내가 품은 이미지가 경험으로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진리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씨앗을 심는 건 흙 속에 있는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다. 일단 씨앗을 심고 흙에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난다.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씨앗은 내가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 씨앗을 마음이라는 흙에 심어야 한다. 너무 애를 쓰거나 힘을 들이지 말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확신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며 기쁨과 만족감에 젖어보라.